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때문에 오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잊어버렸네. 미국에서 온 우리 오늘 예배자를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우리 강명구 우리 부부가 저 안에 계세요. 우리 명구 형제 아이 벌써 애가 둘이나 됐습니다. 애가 둘이나 됐는데 저 뒤에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안 보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모하면 쉬워집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멍에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잘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 박물관에서나 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목회할 때 처음 목회할 때가 이제 홍성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소 키우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멍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소나 말같이 이 무거운 것을 끄는 역축들에게 이 머리나 또 목에 얹어가지고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 막대라고 하는 것을 또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1인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이 구멍이 4개가 뚫리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매는 멍에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뜻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둘이 같이 매는 멍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겨리의 소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한 겨리의 소라고 하는 표현은 2마리가 짝이 되어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원뜻이 이렇게 결합한다, 합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2마리가 함께 합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소에다 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달구지나 또 이런 것들을 끌고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함께 연결되게 하고 함께 이렇게 붙여지게 한다고 하는 뜻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제가 이 멍에하고 비슷한 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발견하고 오히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멍에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굴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굴레라고 하는 거는 멍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짐을 지우거나 나르기 위한 그 짐승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씌우는 게 이 굴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굴레라고 하는 거는 제갈이라고 하는 것과 마구머리라고 하는 것과 곱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입에다가 이 쇳덩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제갈이죠. 그런데 둘은 중요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뒤집어 씌우면 웬만해서는 벗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은 굴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멍에는요? 멍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만 쓰는 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멍에를 벗겨두는 게 멍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큰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굴레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거는 참 평생 벗겨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굴레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가,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는 거고, 굴레는 혼자 하는 거예요. 굴레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없어요. 다 제각각 혼자 확 뒤집어 써가지고 평생 그거 죽기 전에는 못 벗는 게 굴레예요. 근데 멍에는 같이 지는 거에다가 더군다나 항상 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지나면 벗을 수 있는 게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굴레가 아니라 멍에를 이야기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응급주일이라고 그랬죠? 응급주일은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도 은퇴가 오지. 나도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때가 오지. 평생 죽을 때까지 지는 게 아니지. 왜 얼굴이 노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멍에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일할 기간 동안만 매는 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멍에를 아름답게 미화해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멍에가 쉽겠습니까? 사실 짐승들만 멍에를 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자식을 낳으면 멍해죠. 그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을 결혼시키고 할 때까지 멍해를 지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을 하면 또 결혼에 멍해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참 멍해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짐승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멍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멍해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을 메모하면 쉬워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 제목을 잡을 때 저는 오래 걸리진 않아요.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본문 말씀을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할지 본문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제목을 일찍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지 않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마디로 뭐라고 딱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다양한 길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네모라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제목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섭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네모하면 쉬워집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쉬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아니 목사님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 어떤 거는 쉬워지기도 하고 어떤 건 어려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몸은 더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예년만 같지 않아.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듯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는 게 이런 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쉬워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부분이 있지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쉬워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평동교회 온 지가 이제 10년이에요. 2008년도에 왔으니까 18년도니까 10년쯤 지났으면 여러분 목회가 좀 쉬워질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쉬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한참 젊었을 때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겁도 없이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기 시작을 해요. 뭘 알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참 귀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돌봐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하나둘씩 포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은 내가 포기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편해져요.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서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가 더 복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이미 마음을 한번 놓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담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영역 밖에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어려워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까요? 그럼 그냥 집어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수고하게 되고 더 마음의 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수고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짐을 무겁게 생각할까요? 자기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무거운 짐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무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면서 잘못 지워준 짐,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을 지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요즘에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요, 무거운 짐 하면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그런데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와요. 여러분 종교 생활 아시지요? 어떤 게 종교 생활입니까?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또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에 탈진했냐고 묻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하러 종교 생활을 합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얻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참된 평안을 얻는 게 그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탈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 어떤 게 그런 종교 생활일까요? 탈진하게 만드는 종교 생활. 저는 이런 게 종교 생활 같아요. 이런 탈진하게 만드는 종교 생활은 이런 거 같아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화려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요. 진짜가 없다고요. 껍데기만 있다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마음에 맞으면 할만합니다. 신바람도 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뭐 딱히 그거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여건이 되면 해줍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상당히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결국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하나님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1등인 건 아닙니까? 내가 1등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기분인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탈진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해도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도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탈진을 부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탈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었다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대단히 죄송해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예식을 하는데 이 예식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부주도 하고 그러지만 식당 한 끼 잘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진짜 신랑과 신부가 나오죠. 어제도 예식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도 마음이 총해요. 왜냐하면 그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물론 결혼식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매번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결혼식은 1시간이면 끝난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난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조금 더 일주일 신혼여행 가면 끝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는 더 긴 시간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보세요.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지는 겁니까? 똑같잖아요. 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식 때 신랑은 왕자이고 결혼 예식 때 신부는 공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왕자로 살 수 없고 공주로 살 수 없잖아요. 비참하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공주였는데. 여러분, 그래요. 왕자는 머슴이 되어야 행복하고요. 공주는 무수리가 되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 예식만 하세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밖에 있던 옷 벗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밖에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놀려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제일 싫어요. 밖에서 나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냐? 나 아빠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그만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 그것은 우리를 탈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여행 중이세요. 인도하고 지금 스리랑카에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못 오셔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네요. 여행 계획 세울 때는 언제 가나 했더니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요. 제가 지금 온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인데 그들이 행하는 진심 어린 불심 앞에 나의 신앙이 심히 부끄러워집니다. 꽃송이도 정성을 다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도 신을 향한 믿음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저의 눈에도 보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여행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멍에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고 있는 짐과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기에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 멍에를 벗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대로 된 쉼, 그냥 훌쩍 떠나서 잠깐 쉬고 오는 쉼이 아니라 영원한 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쉼, 그거 주실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짐, 그것을 누리는 게 쉼이에요. 여러분, 무겁다고 다 똑같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무겁다가도요, 어떤 때는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예요. 안산에 있는 화정에 있는 교회에
박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박인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때로 자전거를 메고 갈 수도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그분한테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 30년, 40년 이제 다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하기로 작정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한참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됐을 때 처음 목회한다고 내려갔을 때 화정이면 수원에서 들어갔다 왔다 하는 데인데요. 차가 하루에 4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거기 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먹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뭘 하나 좀 해결해야지. 그래서 시장날, 장날 수원까지 가가지고 자전거를 사오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오시는데 안 와요. 때가 됐는데도 안 오셔. 막차가 지났는데도 안 오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하고 가봤더니 글쎄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낑낑 메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니 지금 왜 그러셔요? 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요. 전도사님이 먼저 타야지. 내가 이거 타고 올 수 있냐고. 그러고서 메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전도사님이요. 눈물이 도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내 평생 여기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 겁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회, 너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멍해라고 생각하냐? 알고 봤더니 입에도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모하면 쉬워진대요.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랑하면 쉬워진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각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부르셨기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굴레가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사명이니.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럴 때 그 멍해가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어느 틈엔가 내 안에 자존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기다리기 쉬워지고 사랑하면 용서하기 쉬워지고 사랑하면 아깝지 않는데 어느 틈에 내 사랑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